교회를 찾아 예배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게 인사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잘 안 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살다 제 옆에 이렇게 좋은 사람 처음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살다 제 옆에 이렇게 좋은 사람 처음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우리 운천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레저 인사입니다. 레저 인사. 이쪽에서 저쪽, 저쪽에서 이쪽, 앞에서 뒤에서 앞에서. 자,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자,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지난 14일 금요일 국민일보 40면의 전면 광고에 실린 내용을 카피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74년 전 1950년 6월 25일 주일 그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타이틀로 크게 광고가 실렸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 제 머릿속에 확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북한 공산화로 신의주 제1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3천여 북한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6.25 전쟁으로 300만 명의 피해자와 1000만 이상 가족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는 거죠. 여기 6.25를 몸소 겪으시고 그 아픔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74년 전에 일어났던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날 그때를 잊을 수 없어 가슴에 멍이 들도록 자신의 가슴을 치며 살아내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진심으로 그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진심으로 그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생전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평화 통일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어느 때든 한결같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마, 기억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안전장치였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패망의 길로 서고 만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여기에 기사는 사실을 그대로 적는 것을 기사라고 말해요. 신문 기사가 그렇게 났대. 사실을 그대로 적시하는 것. 사실을 신문과 같은 잡지에서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것. 이게 기사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사와 잊지 마라. 기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적과 하나님이 그의 이적을 기억해. 이적은 기이한 행적.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면 기이한 행적,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이런 것을 이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때로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기이한 일들을 잊지 마,
기억해,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대대로 기억하기 위하여 다윗은 아삽과 함께 감사 찬양시를 지었습니다. 그 감사 찬양시의 내용이 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레위인 자손 중에서 음악의 은사를 가진 아삽, 헤만, 그리고 에단에게 비파, 수금, 그리고 제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오늘 7절 본문에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지난 시간 2시간 2주를 연속 말씀드렸죠. 알릴지어다, 전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구할지어다, 기억할지어다,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그래서 한 자씩 했죠. 알전, 즐구, 찾, 기, 찾을지어다. 특히 아삽은 영감이 풍부한 작사자로서 그의 시가 12편이나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하면은 우리는 다윗이 다 기록한 걸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아삽이 기록한 시가 12편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음악적인 달란트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세워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기사를 잊지 않고 이적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래를 지어서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게 만들었어요.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백성들에게 알려줘서 그 노래 가락을 통하여, 그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을 잊지 마라고 지금까지 그 노래가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황폐하여졌지만, 옛날의 영화가 자취를 감추었지만 아삽과 다윗이 남긴 찬양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불리워지고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 교독문 시편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라는 짧은 명령은 찬양의 목적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어요. 찬양의 행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기억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아예 감사하는 사람을 따로 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이 노래로, 악기로, 때로는 춤으로, 흥으로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와 기사를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며 기억하도록 해서 잊지 마, 이 말입니다. 보릿고개라고 하는 우리 트로트 노래를 들으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옛날 배고팠던 시절을 잊지 마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도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역사와 명하신 말씀을 천대에 기억하도록 부탁하며 노래를 지어 백성들에게 전하였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 그것을 노래로 지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이것을 알리고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가르치는 사명이 있어요. 운천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한 분 한 분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숙제하는 것처럼 나오면 그것처럼 피곤한 게 없습니다. 가기 싫은데 부모에게 끌려 나온 아이들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야 이번 예배 드리면은 3,000원 줄게. 그 3,000원 때문에 앉아 있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명색이 권사인데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억지로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피곤해요. 힘이 들어요. 여러분 예배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출석함이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넘어서서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뭘 기억하라는가? 먼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지난 시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동안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기사와 이적,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라는 거예요. 기억하다가 단순히 내 머릿속에 남아 지식으로 여운으로 남아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만민 중에 뭐 해라? 알릴지어다라는 거예요. 그가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리래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리래.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게 하신 그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 돌 이름이 에베네셀입니다.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려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좀 엉뚱한 데가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에베네셀 돌, 제가 곧 발표할 거예요. 이게 뭔지 이제 할 거예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자. 그 돌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다음 세대들이 저 돌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저기에 세웠습니까? 너희 후손들이, 너희 다음 세대들이 묻거든.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이기게 해주신 기념비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야. 이 돌 기념비를 보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 이 말이에요. 여기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모인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운천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네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3돌이 지났는데요. 이름이 수아예요. 이 수아가 할아버지 할머니 생일이라고 도화지에다가 A4 용지 도화지에다가 할아버지 얼굴을 그렸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리지 않고 할머니의 얼굴을 그릴 때는 머리를 길게 이렇게 양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생일 축하한다고 수아가 자기가 그렸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그렸다고 목에 힘을 주면서
구겨진 그림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그림을 버리지 않고 TV 다이 옆에 거실에다가 붙여놓고 수시로 봅니다. 볼 때마다 꾸물거리던 소녀 생각이 납니다. 볼 때마다 수아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손주 손녀들 사진으로 도배를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에베네셀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듯이 절기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지나간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찬양과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주일의 이 의미는 그때 당시의 문자적인 의미는 보리 농사를 하고 밀 농사를 해서 그 첫 수확을 거두어 하나님께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가 이제는 밀농사, 보리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을 지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교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는 보리농사, 밀농사를 하지는 않지만 지켜주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절기가 있는 거예요. 금식 기도 후 장기간 금식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 후 첫 식사를 미음으로 합니다. 물김치랑 미음으로 합니다. 근데 그 미음이 입으로 들어가고 목으로 넘겨오는 순간 얼마나 감사한지 울컥합니다. 평상시에 그냥 매 식기마다, 매 끼니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이 감사함을 모르고 그냥 당연하듯이, 그냥 의례적인 묵념하듯이 기도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랜 시간 금식하고 첫 식사를 그 미움으로 먹을 때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울컥 하라래. 나에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신 것 감사하다고. 여기 안 먹고 사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세요. 지난 6개월 동안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내가 잠잘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일터가 있어서 출근할 곳이 있어서 감사하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잡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번 해볼까요? 이래도 저래도 했잖아요. 지난주에 고개까지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래도 저래도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기억이 나요. 오늘 설교 뭐 들었나 다 잊어버릴 거예요. 나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잊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렇게 행동하고 자기 입으로 선포하면 잘 안 잊어버려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이래도 저래도 잊지 말아요. 이왕 한 김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아시죠? 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시범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잘 못하시는 분 찬양대에서 아웃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옆에 사람 보고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여기 일치가 안 돼요. 지휘자님 잘 보세요. 자,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이래 봐도 이쁘고 저래 봐도 이쁘고. 다 같이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래 봐도 이쁘고 저래 봐도 이쁘고. 아멘입니까?
은혜가 있고요, 감사가 있으면요, 다 이뻐 보여요. 온 천지가 다 이뻐 보여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절기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 기억해. 얘들아, 잊으면 안 돼. 기억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우리는 수없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그 기적, 이적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지난 날이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고 알려야 해요. 전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적적으로 홍해가 갈라져서 건넜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들이 바닷길을 밟고 건너는 기적을 처음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물을 구했지만 그 물이 쓴물이 나와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픽픽 쓰러집니다. 그때 이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들은 사흘 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이적, 홍해를 가르고 그 마른 땅같이 건넜던 그 사건을 불과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 감사를, 그 기적, 이적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면 믿음이 건강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믿음도 잊어버리게 돼요. 기쁨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감사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수준에 맞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설교하도 되지만, 이래도 감사, 저래도, 이게 범사에 감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당할 자가 없습니다. 어디에 나가도 감사가 있는 사람 당할 자가 없어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감사하는 자체가 능력이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축복, 감사는 능력.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구호를 만들었어요. 감사는 축복, 감사는 능력.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상가 지하 교회에 있으면서 부흥을 외치는데요, 상가 지하 교회에서 부흥을 하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부흥이 안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을 확 주셨어요. 그때부터 부흥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선포해야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운천교회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운천교회를 통하여 이 영북면이, 운천 경제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요. 주여, 이 운천골짜기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30-40년 전 가장 흥황했던 그때처럼 다시 경제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구가 감소되고 젊은이들이 떠났다고 하지만은 주여, 다시 젊은이들이 들끓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실 약속을 기억하래요. 15절, 너희는 그의 언약곧 천대에 명령하는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앞으로 행하실 것,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야. 이 언약은, 이 약속은 16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다. 이삭에게 하신 맹세다.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야. 이 언약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이 언약으로 인하여서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함이 찬양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현상이 감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찬양이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함이 찬양이요 감사예요. 가장 위험하고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는 브레이크가 없는 파열된 상태로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자동차와 같아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브레이크가 없어 내리막길을 달리는 자동차, 말씀이 없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천대에 걸쳐 이루실 말씀을 기억해라. 미래에 이끄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링컨 기념관 계단에 서서 연설한 명연설,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연설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정말 끔찍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붕괴한 채로 연설하지 않았어요. 그는 반대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부리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불평이 사회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비전이 개선되었다고 하는 증거예요. 투사처럼 우리는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머리띠를 동이어 매고 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꿈을 제시하는 사람이 사회를 바꿀 수가 있고 가정을 바꿀 수가 있고 교회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불평이 터져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 축구선수 차범근 선수가 은퇴를 하고 인터뷰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인터뷰할 때 이제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축구를 위해, 체육을 위해, 후배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목입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저는 월드컵 우승하는 것이 꿈입니다.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대한민국 축구가 우승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월드컵 본선에도 겨우겨우 나가던 때, 어쩌다 한번 나가도 단 1승도 하지 못해본 그때, 1승은커녕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그때 월드컵 우승이 꿈이요, 월드컵 우승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차범근 선수의 그 인터뷰 내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지금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근접했습니까? 저는 그것을 지금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졌어요. 민수기 14장 28절과 연결시켜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 주신 비전과 말씀을 붙들고 그거 잊지 마. 기억해. 미래를 기억해.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 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운천 함께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운천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이 지역을 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축복합니다. 주여, 이 운천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운천시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운천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국명 걷기 대회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내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참석을 안 해요. 그런데 인구 대비 엄청난 인원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영북면에서는 아주 큰 행사라는 거예요. 이 큰 행사가 교회가 왜 조용했을까? 왜 교회가 개입이 안 됐을까? 왜 교회가 관계를 하지 않았을까? 도해지 같으면요, 텐트 쳐놓고요, 커피 하고요, 토스트 구워서 그 아침에 나오는 사람 주고요, 서비스 베풀고요, 기증품 많이 확확 내고요, 들썩들썩하게. 그 기증자 명단을 우리 집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가졌어요. 저희 교회 말고도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는 없어요. 절가는 있어요. 흑암의 권세 악한 영으로 덮인 이 운천,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무런 의식 없이 지나치면 안 돼요. 왜 이러지? 왜 이렇지? 우리는 사회와 별개로 떨어져서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운천 시내의 사람들과 막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야 돼요. 아, 저 사람들은 마귀 새끼고 뭐 죄고 우리는 멀리 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같이 어우러져서 관계를 가지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돼요.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어느 곳보다도 교회가 더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교회의 협조가 없이는 운천면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선한 영향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운천을 위해 같이 축복해요. 이 북부 지역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언젠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장이 살아나게 되고 경제가 살아나게 되고 영적인 판도가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